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상 서문 지금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몸과 마음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 그런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수호하는 공부를 하자 그랬거든요. 몸과 마음을 원만하게 수호하자. 그래서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수호하는 공부를 할 것인가. 이제 그 공부 방법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의 극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몸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몸의 구조가 그렇게 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어떻게 몸을 우리가 잘 이제 이렇게 다스리고 수호하는가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몸의 그런 구조, 그런 것을 아는데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몸을 어떻게 수호하는가, 몸 수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수호하는 공부. 이 몸을 수호하는 공부를 몸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인간의 이 몸이라는 것은 이 의식주 상권이에요. 의식주 상권. 그래서 이제 의식주 상권이 몸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수호하려고 하면은요, 몸 수호하는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이 의식주 상권을 통해 가지고 몸을 잘 관리해 나가고 자기 스스로의 몸을 이제 관리를 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고 또 수호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의인데요. 이제 의인은 옷이죠. 옷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잘 통해 가지고 잘 수호하느냐. 이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이 가장 본능적인 것은 추위와 더위. 이제 이것 때문에 여기에 어떤 기후 조건 따라 가지고 이제 의의가 달라집니다. 옷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옷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육신, 몸은요, 이 대기와 서로 상호 접촉을 하면서, 대기와 서로 접촉하면서 상호 교섭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요. 그래서 몸이 대기와 완전히 차단돼 버리면 굉장히 깝깝합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저 감기 한 번씩 모두 드시죠? 감기 들고 나면은 샤워 못 하잖아요. 한 일주일간 샤워 못 하고 나면요, 몸이 굉장히 지금 찌부둥하고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자꾸 매일매일 씻어내 가지고 몸에 이게 다 여기 숨구멍이 다 있거든요. 우리 육신 몸에요.
그래서 그 숨구멍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몸을 씻지를 못하면은 그 호흡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을 우리가 할 때 인간은 이 몸으로 하는 호흡이 얼마인가 하면요,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요, 몸으로 하는 호흡이 0.6%예요. 0.6%라고 하는 그 공기가 우리 호흡 전체, 그 지금 코로 들어가지고 폐로 지금 호흡을 하잖아요. 이것 말고 몸으로서 받아들이는 대기와의 소통하는 프로테이지가 0.6%다 말이죠.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 0.6%라고 하는 것이 몸을 우리가 씻지를 못하고 이것이 이제 막혀져 있으면 말이죠. 이게 막혀져 버린다 이 말이죠. 이걸 못하는 거예요. 0.6% 호흡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호흡을 못하면 이게 폐로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폐로만 하니까는 몸이 찌부둥하고 상쾌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알 때 우리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겠습니까? 얇게 입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옷은 얇게 입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옷을 얇게 입어야지 뭔가 하면 피부와 대기가 접촉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피부와 대기가 접촉하도록요. 그래서 이건 자연호흡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이런데요, 다른 동물들, 유정물들 중에서도요 100% 피부호흡만 하는 유정물이 있어요. 100% 피부호흡만 하는 거. 그게 뭔가 하면요, 지렁이 있죠, 또 거머리 있죠. 이런 동물들은요, 유정물들은 100% 피부호흡을 하는 거예요. 100% 피부호흡을 한다. 그럼 완전히 그것은요 피부로만 호흡하는 거예요. 폐가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그 유정물들은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 몸이, 인간의 몸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호흡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요, 이 몸을 관리하는 것은 의인데, 그러면 의의를 말이죠. 추위와 더위에서 우리가 기후 조건에 따라서 옷을 선택하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옷을 10개 입어야 하고, 대기와의 접촉을 피부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이 나이 들도록 내복 한 번은 안 입어봤습니다. 한 번도 내복 안 입어봤어요. 이거 위에는 메리아스, 그거는 이제 입죠. 메리아스는 입죠. 그리고는 안 입습니다. 지금까지 내복을 한번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냥 살아요. 그렇게요. 그리고요, 낮에 항상 그 산책 나가잖아요. 산책 나가도요, 파카 걸치고 딱 나가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밑으로 이리, 여건 아래는 이게 선선하죠? 한 번 입을 때가 있는데 언젠가면요, 1월 1일 날 새벽에 종치고 나서 신정절 하죠? 그때는요 파자마 하나 입고 나갑니다. 밑에 한복에다가 파자마 밑에 하나 딱 입고 나가면 든든해요. 내복 안 입었다니까요.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요 피부를 통해 가지고 호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많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의의를 통해 가지고, 옷을 통해 가지고 의의를, 몸을 이제 보호하는 이제 그런 그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옷을 되도록이면 이제 얇게 입고, 또 이제 이 옷도 그런 게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선택해서 입어라. 얇은 옷을 선택해서 입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몸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이에요. 삼강경 중에서 이제 식인데요. 식은 이제 먹는 것이거든요. 자,
자, 먹는데 이 식이 참 식에서는 참 중요한 것이요. 식욕이에요. 식욕. 이 밥을 먹는데도 살찌는 사람은 이유가 있대요, 보니까요. 살찌는 사람은 내가 같이 댕기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살찌는 사람은요. 밥을 탁 먹는데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보면은요. 보통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요, 욕심으로 먹어요. 살찌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게 입맛이 그렇게 땡겨서 그런가 하면 습관적으로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자기는 그 습관을 몰라요. 습관을 몰라요. 같이 다녀보면 압니다. 같이 다니서 먹어보면요. 아, 저 양반이요. 음식을 욕심으로 먹는구나. 그 욕심, 식욕이라.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왕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호화로운 생활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호화로운 생활 해가지고 어떤 왕들은 어떤 하면요. 맨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말입니다. 주악을 잡히면서 말이죠. 그렇게 놀아요. 놀다가 먹을 것 마음껏 먹어요. 마음껏 먹고 나서는 다 배가 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공동으로 이 토해내는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가서 그것을 다 또 확 토해내요, 다요. 그러면 또 먹어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요. 엄청난 것입니다요. 인간 생활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으로 먹기 때문에 항상 뭐가 걸리는가 하면요. 비만이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말이죠. 욕심으로 먹지 말고 식욕을 떼버려야 되는 거예요. 식욕을 떼라. 욕심 중에서 식욕도 큰 욕심이에요. 이걸 떼버리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적당한 양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이제 이거 우리가 식을 하는데 체질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제 경험에 비추 갖고 지금 하는 얘기니까요. 이제 체질식이 이제 좀 좋은데요. 그 양체질은 어머의 음식을 먹어줘요. 음체질은 양의 음식을 먹어줘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음양을 통해서 이 먹는 그 음식에 따라 가지고 자기 몸을 조화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조화롭게 만들어요. 이게 깨져버리면은요, 이것이 깨지면은 뭐가 생기냐고 하면요, 성인병이 생겨요. 모든 성인병이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성인병이라고 그러죠. 이 모든 성인병이 뭔가 하면요, 생활 습관이에요. 식습관이에요. 식습관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습관을 통해 가지고 성인병을 조절하는 거예요. 성인이 돼 가지고 오는 말이죠. 성인병을 조절해 나갈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확실하게 저는 지금 효험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15년간 지금 혈압약을 먹다가 끊은 지 3년이 됐거든요. 지금 혈압재면은요, 딱딱 정상입니다. 제 나이에요. 75에 115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 강의하고 가서 한 번 더 재봐도요, 120 뭐 이렇게 나와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3년간 지금 제가 이 체질식을 하면서 이게 지금 혈압이 15년 먹던 혈압을 끊어버리다 사람들이 다 걱정해요. 저 만나는 사람마다 걱정해요. 근데 이제 잊어버렸어요. 혈압에 대해서 제가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음식 조절을 해가지고 체질식을 통해서 하는데, 제가 그랬죠. 우주는 모두가 다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다 이제 형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것은 양기운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 우주 만물이 있고, 어떤 것은 음기운을 더 받아서 태어난 우주 만물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 다르다. 그래서 나무도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고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음식도 음양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음양을 맞춰 가지고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몸을 관리하는 이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체질은요, 수분이 많은 음식. 이게 반대로 음체질은요, 수분이 적은 것. 이것을 먹어주면은 이제 대체로 우리가 식생활을 잘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에서는 식욕, 욕심을 떼버리라. 먹는 욕심을 떼버리라. 먹는 욕심을. 그러니까 이것이요, 없는 것이 좋습니다. 없는 사람이 좋아요. 많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요, 아마 익산에도 있는데 음식 이게 잘 대중 식사를 많이 한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은 대중 식사를 많이 했거든요. 서원가에서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18년을 살았으니까. 그러고 돌아다니면서도 교당 다니면서 계속 대중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교당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만 먹던 사람이요, 수도원이나 또는 원로원이나 이런 데 가면요, 음식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해왔던 그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말이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그게 음식이 딱 음식만 보면은요, 이것은 맛있다 맛없다 딱딱딱딱 구별이 간답니다. 그렇게 잘 간다네요. 평생을 그렇게 먹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딱딱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참, 부산 살면서 말입니다. 어떤 교무님은요, 3년간 살고 가는데 김치를, 부산에서 담은 김치는 안 먹어요. 왜냐하면 부산 사람들 음식 못 해 먹는다고. 3년간을 익산에서 버스로 붙여가지고 먹고 3년 후에 가더라고. 그러니까는요, 부산의 교도들은요, 교무님에게 음식 해다 주는 교도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전라도 교도들은요, 교당 가면은요, 명절 때 되면 음식 다 해다가 갖다 줘요. 근데 부산 사람들은 절대 음식 안 해다 줍니다. 왜냐? 해다 주고도 요거도 먹는다. 해다 주고도 요거도 먹어요. 그러니까는 돈 걷어 가지고 교무님 맛있는 거 사잡수시라고. 명절 때 그렇게 챙겨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몸 관리에 있어서요. 그 다음엔 주, 의식주지요. 이제 주. 주는 지금 뭐 거의 아파트로 다 돼버렸어요. 맞죠? 예, 지금 다 아파트, 창타님도 아파트 사세요? 예, 아파트 다 돼요. 거의 아파트 문화가 지금 다 돼가지고, 이게 이제 있는데. 하여간 주가 좋기는요, 한옥이 좋습니다. 한옥이 좋아요. 진짜 한옥이 좋아요. 왜냐하면요, 이 서양의 주택은요, 이게 자연과 격리된 주택이에요. 자연과 딱 격리된 주택이에요. 그래서 문 딱 닫아버리면은, 문 닫고 도 딱 닫고 들어가면은 자기 세상이죠. 근데 한옥은 그러질 않아요. 문 닫고 들어가도 뭐 하는 소리 문쪽에 있어갖고 다 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싹 다 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옥은, 서양주택은 자연과 격리되는데, 이 동양의 주택은요, 자연과 소통돼요.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을 닫아놔도 소통이 일어납니다. 문 쪽으로. 이게 뭔가 하면요, 전주 한지 유명하죠? 전주 한지. 그 전주 한지가 왜 유명하냐? 한지를 발라가지고 문을 만들어 놔더라도 일정 부분 말이죠, 공기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바깥과. 그래서 제 응접실은 지금 한지로 발라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 방 제가 사는 거하고 앉았는 거하고 느낌이 틀립니다. 그렇게 느낌이요. 자, 그런 게서 이제 주가 이제 이러는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제 뭐 이거 이제 하는데요. 침대는 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요. 연탄이 침대 쓰십니까? 안 쓰세요? 예. 침대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침대는 꺼지잖아요. 꺼지면은 이게 이렇게 됩니다. 누우면은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제 요가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 작대기 이만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척추에다가 바로 이렇게 딱 갖다 댑니다. 척추하고 딱 일직선으로 돼가지고 그거 딱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10분간을 있어요. 그러면요. 몸이 쫙 펴지면서 엄청 시원해져요. 전체가, 상체가 다 시원해지는 거예요. 척추하고 그 짝대기, 이만한 짝대기하고를 딱 일치시켜가지고요. 그러면 이것이 쫙 허리가 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허리가 좀 굽으려고 하는데, 저도요, 이제 그거 자꾸 하면은요, 10분간, 매일 10분간 합니다, 제가요. 10분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이제 펴질 것 같아요. 제 느낌이에요. 그래서 침대는 사용 안 하는 것이 좋다. 편편한 데서 자는 것이 좋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식주로 이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몸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뭔가 하면 의식주도 중요하지만도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몸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권 관리를 잘하는 거다. 육권. 육권 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육권, 안이비설신이야입니까? 이거를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육권을 관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그러면요. 눈을 어떻게 관리를 잘할 것인가? 한 번 하면은 계속 해야 돼요. 저는요, 계속 못할 것은 시작 안 합니다. 계속 못할 것은 시작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눈지압 가르쳐 드렸죠. 제가 대산종사님한테 배운 그 눈지압을요,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합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해갖고 코팽 하는 거 했죠? 그거 하루도 안 빠지고 합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권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정성이에요. 정성을 들여요. 정성을 들여갖고 육권을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구멍들 빈 곳 아닙니까? 그 구멍들 빈 곳을 관리를 잘 해야지 우리가 온전한 육신을 지탱할 수가 있는 것이지, 육권이 말이죠. 관리가 잘못되면 귀 처져 안 들렸다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눈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안이비설신이 육권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정성스럽게 이거를 관리해 나가야 된다. 이 관리해 나가는 것을 공부 삼아 해야 돼요. 이게 큰 공부다 이 말이죠. 육권 관리, 육권을 잘 관리하는 것 자체가요, 공부 중에서는 제일 큰 공부다. 몸 공부 중에서는 최고의 몸 공부가 육권을 관리를 잘하는 거다.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육권 관리도 중요한데, 이제 총체적으로 몸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기 체형에 맞는 운동이에요. 체형에 맞는 운동. 창타님은 뭔 운동하십니까? 자전거 타는 거예요? 잠을 맞네. 와, 하루에 몇 킬로나 탑니까? 다 타고 나가니까. 예.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요. 그런 게 자기의 체형에 맞는 그 운동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원로원의 몇 분은요, 수영을 다녀요. 참 잘하는 것이죠. 매일 다녀요. 그래서 그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 자기 체형에 맞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 저는 젊을 때 뭐 했는가만 탁구 쳤어요. 그리고 또 학생들하고 걸었어요, 많이요. 성지순례 도보 대행진 같은 걸 하거든요. 하면요, 그 여름 땡볕에 말입니다. 영산에서 출발해갖고 변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요. 가다가 밥에 먹고 텐트 치고 자고, 또 가다가 밥에 먹고 텐트 치고 자고, 그것도 유적지 있으면 거기 가서 참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3박 4일 동안을 걷는 거예요. 계속 걷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산에서 변산까지 걷고, 총보에서 변산까지 걷고, 만덕산에서 변산까지 걷고, 성주 구성교당에서 가야산은 뭐 어떤 곳입니까? 해인사 있는 가야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르시죠? 가야산이 어떤 곳인가? 정산종사님이요. 내가 이거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정산종사님이 외갓집을 갔다 오시다가 잔치를 보고 오시다가 전라도 도꾼들을 만났어요. 소야를 당신 그 소성리를 가시면서 도꾼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는 집을 안 가시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요, 도꾼들을 따라서 가신 데가 어딘가 하면 가야산이에요. 가야산을 들어가셨어요. 갖고는 그 가야산에 들어가갖고 말이죠, 거기서 기도를 하셔요. 가야산에서요. 기도를 하는데 100일 기도를 해요. 그게 대단하죠. 그게 100일 동안 미아가 됐다니까. 정산종사님이요. 미아가 돼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가야산에서. 그게 기도를 딱 했는데, 도꾼들하고 기도를 했는데 100일 기도를 딱 마쳤어요. 마쳤는데 딱 보니까는요, 해가 말입니다, 서쪽에 한 뼘이 딱 걸려갖고 있더래요. 근데 100일 기도를 내가 마쳤으니까, 그래도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집에서 내가 외갓집에 갔다가 집에 소식도 안 하고 그냥 오신 거 아닙니까? 미아가 된 거 아닙니까? 집에서 나를 기다리겠구나 하고 가야지 해갖고 짐을 싸가지고는 거기서 출발하셨어요. 출발을 하셨는데 한 뼘이 딱 걸렸는데 출발하셔갖고 막 걸어서 소야 그거면 한 100리 됩니다. 100리 되는 길을 걸어오셨는데 소야의 수성동에 딱 도착하셔도 그 해가 안 떨어졌더래요. 어찌 됐습니까? 해가 걸려갖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화타님. 축지법이에요. 참 그렇게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100일 기도한 후에 말이죠, 당신도 모르게 그런 이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죠, 어디서 당신 외갓집이 구성교당이에요. 지금 구성교당. 그래서 그 구성교당에서 가야산까지 갔다니까요. 2박 3일 동안 걷어요. 2박 3일 동안. 소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가야산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많이 걸었다 이 말이죠. 걷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지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체질에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맞는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해야지만이 이것이 말이죠, 유지가 되는 것이지, 계속하지, 했다 안 했다 이러면은요, 시작하지 마세요. 했다 안 했다 하려면 시작하지 말고 계속 하려면 시작하시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몸을 이제 관리를 이제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왜 몸 관리가 필요한가 하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고장이 나면은요, 그릇이 깨지면은 물이 새잖아요. 몸이 고장이 나면은 고장난 곳으로 마음이 엄청 새버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몸이 고장 나버리면은요, 온통 신경이 거리 다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리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는요, 몸 관리가 말이죠, 근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깨지지 않아야 돼요. 이 그릇이 온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마음을 담는 그릇이요. 그래서 마음이 담는 그릇이 온전할 때 마음도 온전하게 우리가 수호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릇이 깨져버리면은요, 깨진 것으로 다 새버리잖아요. 새버린 것처럼 마음도 이리로 다 새버리는 거예요. 싹 새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 관리를 하는 것이 몸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몸 관리를 공부 삼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몸을 관리하는 것을요, 공부 삼아서 우리가 몸 관리를 이제 해나가자. 이것이 그 수호하는 공부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몸 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수호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마음 수호인데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이 마음이 나가는 통로를 6권이라 그랬죠. 6권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나가는 통로, 이제 길입니다. 길을 6권으로 이제 6가지 구멍으로 이제 이것이 마음이 지금 자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이 나가는 마음이 뭔가 하면요, 애착, 탐착, 원착, 편착.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러느냐? 착심이라고. 자, 이거를 통해서 말이죠, 마음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이 생기면은요, 이게 생겼다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마음은 말이죠, 여기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달라붙잖아요. 달라붙어 버려요. 애착에 달라붙어. 자, 우리가요, 좋아하는 것도요, 적당하게 좋아해야지요. 그런다고 또 가식적으로 좋아하면 안 되죠. 좋아하는 것도 우리가 적당하게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 번 걸리면은요, 뭐 요즘 드라마들 보세요. 모두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드라마의 내용이 전부 다 이거 아닙니까? 참, 우리나라 드라마 정말 잘 만드는데요, 모두 다 이거다 이 말이죠. 애착이에요. 여기 한번 걸렸다 그러면요, 마음이 그냥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술술술. 그래서 수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호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여기서 끌려갖고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요,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나중에 자기 마음이라는 건 빈 껍질만 남아요. 이걸 딱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착심을 떼라. 착심을 떼라. 이제 마음 도둑놈의 제 1번은 뭔가 하면 착심이다. 그래서 착심을 통해서 마음을 도둑맞는단 말이죠. 그런데 중생들은요, 착심을 통해서 마음을 도둑맞으면서도 도둑맞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이게 중생이에요. 맞죠? 도둑맞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요, 삶의 재미요. 저한테도 가끔 어떤 사람이 질문을 이런 사람이에요. 자네 원불교 들어가고 뭔 재미로 사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왜 가정도 안 가지고 그러냐 이 말 아닙니까? 뭔 재미로 사느냐? 아이고 그런데요 저는 없으니까는 진짜 좋아요. 이번 추석 때도 제가요 어디 꼼짝을 못하고요 하여간 방에만 들어앉았었어요. 방에만 들어앉았는데 추석 때 제가 외롭질 않았거든요. 어찌 않았구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와주니까요 밥 먹으러도 안 나가고 내가 방에서만 있었어요. 추석 열흘 동안을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한 끈이도 안 굶고 적당하게 잘 먹으면서 다 도와주더라니까요. 일정 부분 착되는 부분이 없으면은요 많은 도와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근데 그 착에 딱 걸려버리면은요 다른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끊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이게 말입니다. 사람 사는데 사람 사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요 교무님들 마찬가지예요. 몇몇 교도들만 잡고 일하고 몇몇 교도들만 편애하고 그러면은 말입니다. 교도들이 말이죠 쪽이 딱 나버린다니까요. 그 교도들은 나한테 잘하지만도 소외되는 교도들 있잖아요. 그 교도들은 나한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애착 가는데 한 곳으로만 가는 데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한테 정을 다 줄 수 있지.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요 더 정을 받아요. 그렇게요. 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착심입니다요. 그래서 마음 수호 공부의 제일 첫째 조건은 착심을 떼버리라. 이것이 마음 수호 공부의 우리가 이제 자 그러면은 이런 착심을 우리가 이제 떼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수호를 이제 그 대종사님 정전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 정신 수양 그랬죠. 이게 정신 수양 아닙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요.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이것은 이제 정신 수양 공부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대종사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다음에 뭐죠? 화타님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하여 분별성과 추착심 없는 경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정확한 이 정신의 그 설명을 정전에서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정신 차리라 그러죠. 사람 살다가 보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신 차리라 그러죠.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하여 요 마음을 챙기라 이 말이거든요. 이 정신 챙기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뭐 정신을 못 차린다 이 말은요. 고요하고 뚜렷하지 못하고 분별성과 주착심에 끌려간다 이 말이거든요. 맞죠? 끌려간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주착심에 분별성과 주착심에 끌려간다. 분별성은 좋다 나쁘다 하는 인식이죠. 이거는 인식이에요. 인식이에요. 그 인식이 말입니다. 더 깊어지면 뭐가 되느냐? 주착심이 되는 거다. 인식이 깊어지면요. 그래서 우리는 좋다 나쁘다는 이제 인식은 할 수 있어요. 인식만 하지 이 주착심까지로 끌고 가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차단시켜. 이게 이제 뭔가 하면요. 우리가 마음을 수호하는 공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고요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적적하다.
뚜렷하다 이 말은 뭐라 그랬죠? 적적성성, 성성하다. 성성, 적적성성. 그래서 적적하기만 하면은 무기에 떨어져 버려요. 멍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잘 때는 사실은 꿈도 없이 잠잘 때는 이 적적한 거예요. 최고의 적적한 거예요. 최고의 적적하지만도 그것은 자연선이에요. 잠자는 선은요. 그래서 저녁에도 꿈을 꿔가지고 지금 선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꿈을 꿔가지고요. 그래서 꿈에도 말이죠. 우리가요. 꿈을 하면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는요. 이 꿈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꿈은 뭔가면요.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는 생각들이 저녁에 잠자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말이죠.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는 생각들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꿈을 통해 갖고 분석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게 없이 하면은 적적하다. 적적하다. 이건 자연 상태 속에 적적한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우리가 수호하는 공부에서는 성성하기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성성하면서 적적한 거예요. 근데 나는 언젠가 한번 꿨는데 내가 하고 싶은 설교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 설교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한테 다 하더라니까. 설교하고 싶은 말을 꿈속에서 다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딱 깨고 나니까 아 내가 설교했구나. 그러니까 이것이요. 잠재의식 속에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하고 준비를 했던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깔려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가지고 꿈속에서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연단에서 갖고 말을 하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냥 해요. 이게 재밌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성성즉 이제 수호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수호의 방법을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제시해 주느냐. 이 수호하는 이제 방법. 첫째는 방법이요. 수호의 방법. 정신수양의 수호의 방법은 염불입니다. 염불이에요. 자, 염불은 이제 뭔가 하면요. 나무아미타불이죠. 이 나무는 뭡니까? 기. 이 돌아갈 기자 의지한다. 기. 아미타불은 아미타불 부처님이죠. 이 아미타불 부처님은 어디 계시는 부처님입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아미타불 부처님은 화탄이 어디 계신 부처님이에요? 마음에요? 그거는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간 거고 우선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이 불교에서 창탄이 예 수방정토 서방정토를 책임진 부처님이에요. 서방정토를 책임진 부처님이 아미타불 부처님이세요. 자, 제가 인도 얘기 많이 했죠. 인도가 덥다 그랬죠. 그 더운 자기들의 현실 속에서 말이죠. 시원한 그 정토, 그런 정토. 이거를 상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상상을 해가지고 서방정토에는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 아미타불 부처님은 말이죠. 협시불이 있어요. 협시불은 뭔가 하면 아미타불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면은 이쪽 양쪽에다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부처님이죠. 그걸 협시불이라고 그래요. 이쪽에 계시는 부처님은 관세음보살, 이쪽에 계시는 부처님은 대세지보살.
그래갖고 이 두 부처님을 협시불로 딱 이렇게 모시고. 그래서 이 서방정토는 진짜 인간 세계를 초월한 그런 극락의 세계, 극락의 세계를 서방정토로 불교에서는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님이 있어요. 그거 담당하고 있는 부처님이 이름이 뭔가 하면요, 아미타불 부처님이다. 아미타불 부처님이 그 극락 서방정토 극락 세계를 지배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 부처님께 돌아간다 이 말은 서방정토 극락에 계시는 그 부처님께 우리가 돌아간다 이 말 아닙니까? 의지한다. 그러죠? 그러니까는요, 이 우리가 고락이 쌍반하고 인간 세상 속에서 욕심과 모든 것들이 참 깝깝한 이 현실 세계를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극락의 세계에 가자. 그 극락의 세계는 서방정토 극락이고 그 서방정토 극락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부처님은 아미타불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뭐 정토종, 종파가 아니라 불교의 종파예요. 정토종.